오늘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54면에 나와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찬송을 부르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서 목이 확 갑자기 잠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대강절 세 번째 절기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간단하게 함축적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딱 그 말씀이죠. 병을 고치셨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전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러시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뜨겁게 기도하셨고 전도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주 100점 만점에 150점짜리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금식과 기도로서 시작을 하셨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올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을 보고 알았던 제자들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요청까지 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오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상당히 긴 기도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실제로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할애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셔야만 했나 의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많은 대화 그리고 교제 소통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성도된 우리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질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일 큰 이유는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관계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듯 진정한 기도를 체험했다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장동 제자들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자로 세움받길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나아가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운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귀신을 꾸짖어 온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자 집안에 환자가 있음을 바로 알으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지금 누워 있음을 말씀드렸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아시고 지체하지 않고 그녀가 누워있는 침대로 가까이 가셔서 즉시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그시로 시몬의 장모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경우 환자들의 몸에 직접 손을 대 고쳐주셨어요. 당시 대개 환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부정하게 여겨졌습니다. 추측컨대 대개 당시의 공중위생이나 그 다음에 보건의 개념이 취약했던 그때 상황으로서는 많은 병의 경우 전염병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떤 의미에서라도 신체 접촉을 해서 병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환자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고쳐주시는 일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어요. 시몬의 장모 역시 즉각적이면서도 완벽하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기록하기 위해서 시몬의 장모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치유받은 즉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섬김의 길 아니겠어요?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고쳐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녀 역시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를 받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32절로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집에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섬김을 받으시는 동안 어느덧 분주했던 안식일의 하루해가 다 지나갔어요. 유대인들은 하루라고 하는 개념을 일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는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시몬의 집에 거하시는 동안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과 그 광경을 봤던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온 동네에 이 놀라운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시몬 집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모두 다 환자들이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모두를 고쳐주셨어요. 둘째,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할렐루야. 아직 밖은 어두웠고 그리고 먼동이 트지 않은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몬의 집을 나와 조용히 기도할 만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어떤 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무척 피곤하신 때도 있었고 반대로 홀로 외로우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한 시간도 깨어있질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때때로 군중을 피해 홀로 계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이상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 홀로 산으로 가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군중을 피해 홀로 시간 갖기를 원하셨을까? 무엇보다 기도할 시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가 예수님 사역의 절정 또는 성공의 순간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군중들을 피해 제자들까지 버려두고 홀로 기도 시간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시는 일을 중시하셨습니다. 왜?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순복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바로 기도의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는 기도하고 매어 달리다 성공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버리기 일쑤입니다. 성공의 단맛에 취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공으로 보일 수 있는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바쁘게들 살아갑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도가 기도할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잘못 바쁜 것이고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는 쪼가리 시간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과 물질 그리고 에너지를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시간 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밤에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다른 일 하다가 잠자리에 들지 않으니까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영이 진정으로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다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외로 새벽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와 같은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경건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밤에 1시간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 1시간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경건의 시간을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올바른 성도는 진리의 삶을 충실히 하고 나서 교회 생활도 잘해 나갈 수 있어요. 보세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생활 잘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매일 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께 매일 기도함으로 우리 삶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나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듯 만약 들어오는 건 없이 나가는 것만 있다면 우리 영혼은 이내 고갈되고 맙니다. 이것을 우리가 탈진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 버립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줄 믿으시고 전심으로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변명이 필요 없어요. 새벽에 왜 못 나옵니까? 아파서. 새벽에 왜 못 나옵니까? 잠을 못 자서. 뭐 별별 이유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내 육신을 굴복시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끌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 지탱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초신자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은혜를 맛본 성도라면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말씀과 기도가 매일의 삶 속에서 끊이질 않아야 그 영혼이 살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면 나는 집에서 혼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에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무시하고 혼자 진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만의 하늘과 맞닿은 통로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공이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 그 통로가 더 확장되고 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혼의 고향, 영혼의 안식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우리 창동 제자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은혜를 맛보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더욱더 풍성하고 살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요. 36절로 37절 말씀을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피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지만 시몬과 그 동료들은 군중들로 인하여 너무도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스승인 예수님을 찾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 역시 아침 일찍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시몬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유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신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인데, 외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군중들을 피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지만 시몬과 그 동료들은 군중들로 인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흥분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시몬과 그 친구들 말에 어떤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질 않으셨어요. 기도 시간을 방해했다고 나무라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전도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을 때 이 말 속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목적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떠나셨습니다. 저들이 느끼는 필요를 떠나 하나님이 저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필요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내 필요마저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키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선언하시잖아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 때문에 왔다는 겁니까?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 삶의 방향이 무엇이다? 내가 이 때문에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존재의 의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삶을 영위해 나갑니까? 정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이제 나는 그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하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39절 말씀을 보세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다시 예수님은 온 갈릴리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또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벽을 다스리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벽에서 반드시 승리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새벽을 깨워서 새벽을 정말 흔드는 자가 우리 교회는 필요하다. 보세요. 삶의 위기가 왔어요. 어려운 일이 왔어요. 그러면 새벽에 말 안 해도 막 열심히 나와요. 그렇죠? 나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신용은 해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아서 이거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운이 좋아서 기도 응답이 됐어. 그러고 나면 다시 나옵니까? 아니요. 장로님 매일 나오시면서 뭘 그러셔? 아, 과거에 그러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안 나와요. 이상하게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문제가 생겨보세요. 또 쭉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 양은 냄비의 기도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예? 그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냐?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새벽을 깨워서
잠깐 내가 잠자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연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이건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보는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들 연세 높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기도해야 말씀 보고 말씀 봐야 또 기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선순환의 구조가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새벽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주일날 새벽만이라도 꼭 나와라. 일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새벽만이라도 꼭 나와라. 그랬더니만 그 광고하고 나서는 조금 나와. 한 2주는. 네? 2주는 좀 반짝해요. 그러다 2주, 3주가 지나고 4주가 되니까 다시 원상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기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들마다 가면 전부 다 교회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과 뭐 기도로, 예? 뭐 2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막 현수 막 걸어놓고 다 난리치잖아요. 실제로 말씀과 기도에 푹 젖어 있는 교회가 세상에 많습니까?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그 어떤 거는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만큼은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훈련과 함께 기도의 뜨거웠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오자마자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2019년도에는 근 300일에 가까운 특별 기도를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은혜가 임했고 여러분들이 간구했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드러났는가? 제가 이렇게 쭉 받아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 감동과 감화로서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히 드렸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기도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뭐 여러 회장님, 물론 그런 직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내가 온전히 세워져 있느냐.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사람의 심령이 변화받기를 원하는데 이게 변화가 안 돼요. 웬만해서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도 변화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 믿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에게 권면의 말을 해주고 충고의 말을 할 때 기쁨으로 그 말을 받으면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걸 받지 않고 반발하고 대적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내 삶에 대해서 내 삶의 어떤 그런 현장에서는 더 이상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거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특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큰 특징이 뭐냐? 똥꼬집이 세다. 네? 다들 서로 싸우면 예수 믿는 사람들 둘이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왜? 내주는 강한 방패가 되고 창과 병기가 되니까 나는 무조건 이게 오직 믿음으로 이기리라. 뭐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서로가 그러는데 붙으면 이게 싸움이 끝나겠어요? 이게 잘못된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내 주가 그렇게 강한 산성 되시고 창과 방패와 병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을 훑은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을 받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속을 다 투명하게 저 제천에 가면 의림지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의림지라고 하는 저수지에 가면 이 춘천 여기 뭡니까 춘천에 뭐 의암 홍가 뭐 이런 공지천이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서는 빙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제천에서는 공어라는 말을 써요. 아마 같은 종류인 줄 아는데 제가 이게 겨울에 가서 얼음을 깨고 의림지 얼음을 깨고 거기다 줄낚시를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한 손가락 한 요 정도만 할 거예요. 손가락 크기만 한 건데 이게 투명해요. 속이 다 보입니다. 그걸 잡아가지고 바로 잡아서 산채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그렇게 고소해요. 그게, 그게 마리당 비싸요. 그게 이게 허접한 고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어라고 하는 생선을 이렇게 보면 겨울에 속이 다 보여. 속이.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포카페이스 해라 표정관리 잘해라 얘기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라.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라. 왜 주의 도우심을 못 구하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숨긴 게 있으니까, 감추인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지를 못하잖아요. 또 우리의 가장 귀중한 새벽 시간을 깨워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새벽을 맞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울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 영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정확한 방향과 그리고 목적을 알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허탄한 소리, 이내 사라질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자, 성령의 권능자, 복음의 증거자들로 다 쓰임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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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병을 고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신 예수, 그 길이 내 길이 되었죠. 내 삶이 헛단해지지 않길 원하며 세상의 종력 가운데 쓰러지지 않길 원하며 오직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능력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새벽을 깨워 기도의 능력자들로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잠자는 자요 영혼이 죽은 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내 영혼을 깨워 아버지의 음성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결단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예수